오늘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그것을 근거로 한 실천적인 내용을 뒷부분에서 다룹니다.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1, 2, 3장이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4, 5, 6장이 실천적인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 2,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에 따른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 4, 5,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령한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교훈해주는 실제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반복해서 예수를 믿기 전의 그때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대조해서 사용하면서 그 둘 사이의 존재론적인 변화와 질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이 당위적으로 당연히 요구된다고 계속 교훈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모르는 허망한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허송하며 지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5장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 어떤 절이 시작되기 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락이 달라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5장 22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5장 21절이 그 앞 단락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은 그 단락, 21절에 포함된 단락, 그러니까 15절부터 시작되는 문단의 마지막 종결 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2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단락의 내용의 서두의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21절부터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즉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22절부터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신뢰로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각각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각 모두가 제각각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 다른
모든 어떤 그 취향들을 맞춰서 함께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는 조직을 통해서 대부분 요즘에는 조직사회로 모든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인간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한 상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절이 말하고 있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먼저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교훈을 줍니다. 내용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케팔레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권위 있는 근원 또는 책임 있는 권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근거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권위 있는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여자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지음을 받았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영적 질서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상하관계나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녀의 창조적 영적 질서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듯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남편의 거룩한 근원과 신성한 권위가 첫 번째 남편이었었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왜곡되어서 잘못 적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영적 질서조차 깨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듯이 부부 역시 남편과 아내 역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질서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주신 말씀이십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좌지우지하면 가정도 혼란에 빠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런 질서에서 시작하고 그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순종은 아내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미덥지 않더라도 남편을 우습게 여기거나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의 모가지가 되어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자들이 남편을 자기 머리라고 인정하고 살아요. 근데 아내들이 자기는 모가지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머리는요, 모가지가 흔드는 대로 움직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모가지로 생각하면서 남편을 막 좌지우지 흔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아내들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으면 성경이 남존여비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특정한 권한과 특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적 관점을 적용한 것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네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네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도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시들어버린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는 현실적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밝고 투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말도 감미롭고 삶이 은혜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내의 얼굴이 활짝 펼 수 있도록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내의 얼굴이 밝게 핀 활짝 핀 장미꽃처럼 활짝 핀 얼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시다. 또한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부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죠.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한 마음이고 같은 몸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33절은 아내와 남편에게 이제 동시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앞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순종이란 단어를 썼는데 여기 33절에서는 존경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존경할 때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은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사랑은 바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베풀어야 될 의무이자 배려이기도 합니다. 세간에 이런 말들이 회자되지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요. 저는 그 세간의 말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주 잘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부모의 말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엄마 아빠한테 차마 그 단어는 쓰지 못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꼰대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될 삶의 원리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율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대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게다가 그 계명에는 약속이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5계명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십계명에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을 장수의 비결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생활의 원리로서 자녀들이 그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여기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공양하시고 잘 섬기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4절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일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데서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려고 부모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는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욕심을 채우고 부모의 한을 푸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로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가진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너희들 신앙은 너희들 신앙이니까 내 삶은 내 삶이고 너희들 삶은 너희들 삶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희들 안 나오는 거 나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성경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일 것인데 그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진리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자녀들을 그 진리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맛이 기가 막히면 그 음식점 맛있다고 누가 밥 먹자고 하자면 그 음식점으로 데려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영생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자녀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서 그래 너희는 너희 길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들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하지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자녀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스스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허드렛 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과 가정교사 일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 종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상전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종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새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상전의 집에서 일할 때 윗사람 자기 상전을 우습게 여기고 맘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 생활을 누구나 대부분 합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조직사회에서 일합니다. 위기가 있는 조직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성경이 말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상전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땡이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비록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윗사람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지 말고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말이죠, 자기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적으면 마치 아랫사람이나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그 사람 이름을 하대하듯이 부르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집사님을 호칭하면서 홍길동 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이가, 김계동 집사님이 있으면 김계동 집사님께서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김계동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나보다 낮다고 해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존칭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도 아랫사람들에게, 또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하대를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칭을 써야 합니다. 특히 윗사람은 윗사람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윗전이십니다. 동시에 세상의 윗사람들의 윗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진정한 윗전으로 모시며 사는 똑같은 아랫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아랫것들은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처세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최대의 배려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듣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 예수 믿는 것들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성경은 사랑하라, 존중하라, 배려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우리가 조금 후위 순서를 차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가져야 될 새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윗사람을,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그것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몫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세상 속에서 행하며 삶으로써 이 세상을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